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이라는 특별한 언어로 설명됩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예배, 오늘날의 언어로는 예배이죠. 즉 언약의 목적은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확인하셔요. 예수님은 그 예배를 영과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중심의 예배, 중심의 예배.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허황된 것입니다.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기름이 없는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윤활유가 없는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윤활유 없이 피스톤 작업을 하면 그 엔진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목적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가진 자의 목적도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언약을 가진 자의 목적 예배, 즉 언약을 가진 자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은 언약을 가진 자의 인생의 목적도 예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을 그래서 알아야 해요. 예배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이것보다 더 앞선 기본 뜻은 봉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다보다 더 앞선 뜻이 있습니다. 이미 봉사하다라는 말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뜻은 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날것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예배는 이렇게 특정한 공간에만 모여서 이런 일정한 형식으로 드리는 것만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배의 일부 행위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 예배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중심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예배 언약의 책인 레위기에 총 27장인데 무려 7장이나 되는 분량이, 즉 4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이 이 제사,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다른 것, 비싼 것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가난하면 집에서 기른 비둘기, 기른 비둘기, 기른 양, 기른 송아지, 기른 소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기른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를 때 자기의 중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봉헌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사실은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10의 1조로 또 감사의 봉헌으로 매일매일 구별해서 주정의 봉헌으로 그리고 자기의 특별한 날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봉헌으로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그 봉헌은 사실은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매주 일정한 금액을 떼서 주께 드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이 돈을 주님 앞에 봉헌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돈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봉헌물에 담아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치 5개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흠없는 거, 병들지 않은 거, 절지 않는 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확인한 것처럼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봉헌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은 우리 어린 더리저너들에게 이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늘 예를 드는 건데요. 여러분, 일은 잘해야 됩니까? 대충 해도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대충 하면 결코 그 직장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찍힙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일이라는 면에서 볼 때 가장 잘하라고 하는 까닭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큰 명분 아래에서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인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사에서 왜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이 너무 많아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고 처리를 잘 해내면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큰 명분 아래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언약을 가진 자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오늘 신약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인생의 목적,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최고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배 자체만 놓고 보면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앉아서 하는 그 행위도 예배입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귀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자기의 중심을 들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일하는 것입니다. 와서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와서 대충 앉아있고 찬양하는데 대충 하거나 기도할 때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일 안 하는 겁니다. 일 안 하는 겁니다. 봉사하지 않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갈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가는 길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떠나서는 그 인생을 생각할 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배는 비단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당에서의 이 예배가 중심의 예배가 되지 못한 사람은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도 그 삶이 예배가 될 리 만무합니다. 여기서 예배 같지 않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이 그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는 제사, 모이는 예배에 흠없고 병들지 않은 예배, 즉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흠없는 예배, 마음에 병이 들지 않은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이 말은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거기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특히 2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2장을 통해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던 제사장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오늘은 그 첫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소제목이 이렇게 붙여 있죠.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그리고 두 번째 10절부터 16절까지 거짓을 행하는 유다. 거짓을 행하는 유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을 구분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저주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저주하였다는 겁니다.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누가 제사장들이요,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맡겼어요. 성전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손, 즉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자손을 꾸짖음 받게 만드는 자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6절입니다. 내용은 이 제사장들이 뭘 놓쳤냐? 즉 하나님과 레위인 사이에 언약하신 것을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그것을 레위 언약. 근데 성경에는 레위 언약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맡긴 일을 통해서 레위 언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레위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평강이 임합니다. 이게 레위 언약의 목적이면서 내용이면서 결과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 정통하였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저주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말인데, 즉 제사장들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그 레위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평강이 임한다. 즉 영이 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증거는 뭐냐?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부터 9절입니다. 내용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뭘 실패했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씀으로, 삶으로 설포하는 것을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한 것이 레위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홀한 마음으로 나오지 말아라. 중심을 딴 데 두고 나오지 말아라. 너희가 중심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드려졌는지를 확인하고, 흠없는 제사, 병든 제사, 거짓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 드려라, 병들지 않은 것 드려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언약,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레위인들은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 언약을 지키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듣고, 먼저 듣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에 두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단지 소리로 이렇게 이 소리로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소리가 들어와서 그 소리에 자기의 중심, 자기의 마음을 다 거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게 하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흠이 있는 예배, 병든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자기의 행동까지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다는 것을 뭘로 그냥 생각을 하느냐? 소리가 들었어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목사님이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지식으로는 여기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 행동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0월 27일을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10월 27일을 종교개혁 기념 연합예배로 지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교단이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연합예배를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태극기 부대의 수장인 전광훈 목사가
끼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연합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측에서 그 전광훈 목사에게 10월 27일 광화문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저는 전광훈 목사도 이 연합 예배에 같이 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를 반대합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10월 27일 연합예배에 우리 덜 잊은 공동체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사회는 영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혼의 문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인간이므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늠하다 들킨 여자를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그 말씀에 의하여 한 사람의 인격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기반으로 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동성혼을 인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에서는 모든 정치적인 구호는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간다면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한국 사회의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한국 교회가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저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은 저주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이 맡기신 레위 언약을 제대로 살고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가게 했어야 했거늘 너희가 그 언약을 깨트려서 많은 사람을 다른 길로 가게 하였다. 그래서 9절, 많은 사람들이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한국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멸시천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쩌면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게 할 것입니다.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로 돌아오라. 짧은 분량이지만 돌아오라는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공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듣는 유다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들의 행동에 옮기지도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했다면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길을 돌이키다 이 말씀의 히브리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슈브, 이것을 회개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단어 뜻대로 하면 회개가 돌이키다는 말인데 그 회개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어감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다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슈브라는 말의 본래 뜻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슈브라는 말은 가는 길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그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였다면,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약도 회복도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경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없는 삶이 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이란 윤활유가 쳐지지 않은 자동차 엔진, 기름이 쳐지지 않은 자동차 바퀴 같은 것입니다. 기름이 쳐지지 않은 채, 윤활유가 쳐지지 않은 채 엔진이 가동되면 그 엔진 불납니다. 바퀴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가 없는 삶에는 기쁨도 동기부여도 마지막으로 목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동기부여가 없는 삶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목적을 찾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이 레위 언약을 통해서 4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의 차지하면서까지 5가지의 제사 예배를 말씀하신 까닭은 예배가 있는 자의 삶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기쁨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기쁨이 있는 자의 삶의 결과와 기쁨이 없는 자의 삶의 결과, 동기부여가 있는 자의 삶의 결과와 동기부여가 없는 자의 삶의 결과와 목적이 있는 자의 삶의 결과와 목적이 없는 자의 삶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제사장 그룹을 말하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 인생 전체, 한 가문의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과 자손과 가정을 위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보이지 않는다면 좁혀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살 것을, 성경을 살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인생의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다면 그 무력을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성령님, 제발 나를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다윗은 밧세바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큰 영적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줘, 내 안에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창조해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나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걸 동시에 두 가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왜요? 눈이 이 땅에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셔, 나를 만나주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때부터 내 안에 생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기쁨이 일어나야 인생의 동기부여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그 삶이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먼저 두면 이 땅에서의 삶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미 이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레위 언약의 핵심 언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이 땅에서의 삶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다.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시 반복할게요. 예배라는 말의 가장 기초 어원은 일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거예요. 일은 대충 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되 최선을 다하되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났는데 이게 잘 된 게 아니야.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입이에요. 잘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아무 길을 통하여 반드시 하고 싶은 그 일,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 예배 위에 세워지는 인생의 목적, 그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모든 이의 동일한 목적,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안에 끈모를 무력하면서 생의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고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길에서 떠나 있다면 돌아서세요. 돌아설 뿐만 아니라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그 길에서 온전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당신도 살고 당신 자손도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자기 가슴에서 샘 솟는 물처럼 생수가 되어 여러분의 영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